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심리 테스트를 하나를 보았습니다. 사막을 건너는데 짐승 5마리하고,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짐승 5마리를 이끌고 사막을 건너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 중에 한 마리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겠느냐, 이런 심리 테스트였어요. 5마리 짐승이 뭐냐면 사자, 말, 소, 양, 원숭이, 이렇게 5마리 짐승이에요. 사막을 건넙니다. 한 마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제가 이 심리 테스트를 보고서 저는 딱 보자마자 난 사자 버리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자를 탁 누르고 해석하기를 딱 눌렀더니 당신은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짐승의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사자는 자존심, 말은 가족, 소는 직업, 양은 사랑, 원숭이는 친구더라고요. 저는 뭐를 포기했다고요? 보지도 않고 사자 포기했습니다. 자존심, 그건 내 건데 뭐 내가 포기할 수 있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끝나서 잠을 자는데 싱글싱글 웃음이 다 나오는 거야. 어느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구나. 나는 목사의 직업을 수행하면서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면서 사막을 건널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오늘 말씀의 서두에 당회 때 일꾼들을 선출했는데 2018년 한 해 우리는 사막 같은 길을 지납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지나가십시다. 아멘. 안 돼, 안 나오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나는 간쓸게 다 내놓고 목회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간쓸게가 뭐예요? 아직도 내놓을 게 있으신가 봐요. 저는 예전에 버렸는데. 여러분, 상대하기 제일 좋은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죽은 사람, 나를 죽은 사람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시는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거고, 내가 좀 포기하고 내가 조금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이거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밤낮으로 묵상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책임 맡은 일꾼들이 밤낮으로 묵상할 내용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나는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예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100번 1000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2018년 귀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사자, 말, 소, 양, 원숭이 어느 거 포기하라고요? 사자. 사자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닮아서 사자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포기하겠습니까? 사랑을 포기하겠습니까? 친구를 포기하겠습니까? 내 자존심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술 작품이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고 하네요. 모나리자. 현존하는 미술품 중에서 아마 경매 시장에 나오면 최고가가 매겨질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어도 의심치 않는 그런 작품이 모나리자인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절대로 이 그림을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의 값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그림을 프랑스 정부가 팔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 그림을 보러 다녀가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는 해마다 1000만 명의 관객을 놓치게 되는 셈이죠. 해마다 1000만 명이 그 그림을 보려고. 그림의 크기는 가로 53cm, 세로 77cm에 지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그림이죠. 피렌체의 어느 상인의 아내를 그렸다는 말이 있고, 모나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여성 앞에 붙는 말이니까
이 초상화 여인의 이름은 리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그림이 이렇게 뛰어난가? 다빈치가 16년에 걸쳐서 그린 그림이라는 거, 가로 세로의 비율이 53, 77이 황금 분할이라고 하는 설명도 있고, 형체를 알 수 없는 이 원근과 어두움과 밝음, 입체법, 명암이 도입된 그림의 효시라는 점, 그림의 배경이 세상의 시작을 연상시킨 어떤 산악지형이라는 말도 있고, 빙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설도 있고, 이 모나리자가 몸을 4분의 1 정도 이렇게 비틀었어요. 그리고 눈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썹이 없어요. 웃습니까 웁니까? 모르겠어요.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아주 묘한 미소가 일품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어떤 미술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각도에서 보든지 이 모나리자의 시선하고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맞닿는다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모나리자의 눈동자가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모나리자 그림을 화면에 하나 가득이 딱 띄워놓고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진짜 따라오던데요.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봤는데 따라와요. 이 미술 전문가의 얘기가 뭐냐면 이 모나리자 그림이 죽은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림.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67세에 죽는 순간까지 그림 많은 자신의 곁에 두고서 임종했는지, 왜 그가 사람의 인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10여 차례나 시체를 직접 회부해 보면서 특별히 얼굴의 피하 조직에 이것을 세심하게 뜯어 보았는지, 왜 그의 사후 프랑스와 1세는 이 그림을 소유했다가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박물관에 기증했는지, 왜 이 그림을 세상 사람들이 세계 최대의 걸작품으로 높이는지, 왜 이 그림이 루블 박물관에서 유일하게 방탄유리로 특별히 보호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건 그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시선이 마주친다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모나리자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선과 시선이 마주친다는 거. 잘하는 신앙생활은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거고요, 주님의 시선을 피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의 타락과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 시선을 피하는 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인데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성경에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사건,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제가 안진뱅이 이 국어라는 사람을 그냥 거지라고 부르겠어요. 거지.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는 비록 하반신 지체 장애인이었지만 맹인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았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3장 4절에,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상반절에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과 하반절에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주목하다와 보다, 이 같은 의미의 말이 한 절 안에서 2번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를 본 것은 주목했다는 것이고,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정리하면 3절부터 5절까지 본다라고 하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4번 등장하는 본다, 주목하다, 거의 구별되지가 않는데 헬라어는 4번 각각 다른 동사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3절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사용되었던, 3절에 나오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할 때 그 보고는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죠. 이건 그저 보는 겁니다. 눈 뜨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다 보이는 거, 풍경을 본다든지 하늘을 본다든지 하는, 영어로 말하면 그냥 see, 본다, 그런 겁니다.
뭔가를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 뜨고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 거, 그냥 see.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걸 그냥 안진뱅이가 본 거예요, 본 거. 두 번째로 4절 전반절에 나와 있는 그런 거지를 베드로가 볼 때 헬라어 아테니조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아테니조라고 하는 동사는 게이즈 하는 겁니다. 게이즈. 응시하는 거, 주목하는 거. 거지는 베드로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보았을 뿐이지만 베드로는 거지를 그냥 스치듯 보는 게 아니라 게이징했다는 거예요. 응시,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냥 다 보는 C가 아니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주목. 이게 아테니조. 세 번째로 4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을 때 거지에게 말할 때 그 단에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look at, 주목한다 그런 뜻이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베드로를 건성으로 보고 구걸하는 거지에게 베드로가 너 나를 봐라 이렇게 주목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자기에게 시선을 주목하라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네 번째 베드로의 요청에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를 바라보았다라고 했을 때 쓰여진 그런 동사는 에페코라고 하는 동사인데 영어로 말하면 hold fast라고 하는 거죠. 굳게 잡는다, 매달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은 거지는 처음에는 건성으로 보았다가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주목해서 봤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 말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거지가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좁아지고 점점 깊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거지의 눈을 응시하고 거지에게 손을 내밀고 거지 역시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베드로가 그 거지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40대 중반에 그분이 일어나는 거죠. 거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갈릴리 출신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40대 거지를 바라보았는데 볼품없는 인생으로 치자면 베드로나 거지나 거기서 거길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유명하냐 아니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유명하냐. 예루살렘은 베드로가 살던 지역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한 사람은 이 안진뱅이 거지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다 메어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구걸하게 한 그 안진뱅이 거리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천형이면서 동시에 먹고 사는 보장이 되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후에 거지를 주목하여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 우리들이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외모로 보죠. 돈 많은 사람이 보이고 외모가 근사한 사람이 보이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멋지게 교회에 옷 차려입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느냐? 그 다음엔 이런 거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의 눈이 높으면 안 됩니다. 눈이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진 눈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고 거지에게 말했던 것은 우리를 보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라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런 말이죠.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간 베드로의 시선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응시하고 있는 바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런 거지의 여러분의 형편이 공감이 되신다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이 간절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빛에 주님이 감동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셔서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하고 잡아 일으키는 그 손을 잡고 그 주님의 시선을 응시하는 자마다 오늘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되는 대로 보지 마시고 주님을 응시하시고 그 시선을 붙드시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죠. 누구 하나 동전을 던져주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그 문 앞에 거지로 앉아있는 그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주님의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바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거지는 오늘 미문, 뷰티풀 게이트인데 이 미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핸디캡이 있는 장애인은 그 문을 지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걸하던 거지가 앉아있던 문은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 이 거지의 인생에 있어서는 절망의 문이고 고통의 문이고 눈물의 문이었지. 그러나 눈을 들어서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두 발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가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미문, 입구까지는 갔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그 즉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행한 첫 번째 이적인데, 왜 하나님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지를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기적의 선택으로 삼으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단순히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역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역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사역이 진행되어야 한다. 여러분, 거지는 다른 사람들이 거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거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거지, 이게 세상에 널려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지금 그렇게 다 차려입고 멋지게 폼나게 그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가 신사처럼 보이고 숙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꺼풀 들춰보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저 구정물이 잔뜩 드롭통에 있어요. 빗물이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이거 한 번 통 흔들면 밑에 있는 건더기 다 올라오듯이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MBC 앵커 하다가 목사님이 된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했나 한 대여섯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조정민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술을 말로 마셨대요. 말로. 엄청 주량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답니다. 세상 말로 자기는 잘 나갔고 골프를 칠 때마다, 골프는 내기를 친다는데 싱글의 실력, 고스톱을 앉아서 치면 하여튼 주저앉아서 하는 건 다 자신 있었대. 자기는 그때 같이 치는 사람들의 돈은 전부 다 자기 거였대. 자기 거. 이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에도 예전에 어울리던 친구들이 연락하고 그런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전화가 왔대요. 얼마 전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김영란법이 발효되기 전에 자기가 한번 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인간 존재라는 게 바로 이렇지 않냐. 우리는 꼭 법이 발효되기 전에 뭔가 한번 그 법 시행되기 전에 범법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 그런 존재라는, 그런 존재.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다보게 되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옷 잘 빼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죄인, 상거지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과거를 보니까 직장 출근하고 보도본부장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냐 하는, 누가 나한테 밥 사지 않나, 누가 오늘 나한테 술 사지 않나, 누가 오늘 골프 접대하는 사람이 없나, 이런 전화 안 오나, 그런 거 바라고 슬금슬금 받아 넣다가, 여러분 공직자라고 해도 오늘 밤에 누가 나에게 스폰서 하지 않나, 이런 거 바라고 있다가 슬금슬금 받아 넣다가 스폰서 검사되고 스폰서 판사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거지다, 거지. 내가 그냥 거지냐, 낮은 자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냐, 아니면 옷 잘 차려입은 상거지냐, 그 차이지. 우린 다. 조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믿음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밤에 1억 누가 스폰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오늘 밤에 누가 1억 스폰서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마다 하고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굴비 엮이듯 엮여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둑놈들이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게 1억을 스폰서 하겠다 그러면 돈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람이 내게 그런 제의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자선 사업가여서? 아니지 않습니까? 검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는 내게서 1억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뽑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인데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감기게 되면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그냥 보여주는 것 아닙니다. 한번 절하는 것은 쉽고 그 뒤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는다면 그게 커 보입니까? 이게 거래처럼 보입니까?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거래할 것이 따로 있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조차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접근했던 이런 존재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냥 돈 몇 다발만 흔들면 예배의 자리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는 얼마든지 우린 그런 거지 같은 존재들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후에 유명한 사람, 옷 잘 입는 사람, 돈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불쌍한 영혼에게 시선을 두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갖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나를 보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천연기념물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이 선언이 6절의 말씀이 교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선언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말해주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준다는 거죠.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은과 금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실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그것과는 상대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줄 수 있을 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거지에게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은과 금을 아깝지 않게 내어줄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겨우 그 정도가 성령 충만한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긍휼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뭐냐면 호주머니에 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은과 금이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무엇이 있다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들은 이 이름을 잃어버렸죠. 대신 우리들은 은과 금을 자랑하고 은과 금이 없으면 절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의지하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권능에 충만히 사로잡혀 있는 이 상태를 보셔야 돼요. 안진뱅이 된 거지를 보면서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일으켜 세울 때, 그때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일어났다, 너 이전에 내가 일어났다, 너보다 더한 상태에 있었던 내가 일어났다, 내가 일어났으니 내가 일어났다면 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이 지금 사도 베드로 안에 충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공이 있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이 믿음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보다 더한 영적 불구자가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차례 보았지만 믿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활도 증거가 되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보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했던 사람, 번번이 주저앉았던 이 불구 같은 사람, 정말 못 말리는 그러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가장 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 사랑을 배신했던 그런 부끄러운 제자. 그러나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가가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불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거든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난 후에 그는 진정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었고 이 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목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과연 나는 믿는가? 그런 내공이 충만하게 있어서 내가 일어났으면 너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는가? 우리가 마음속으로 은과 금의 힘을 더 많이 의지하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라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경험이 없는데 누구더러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목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어떤 말을 세상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안진뱅이들, 영적인 거지들. 영혼은 썩어 문드러지고 증세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데 도대체 이 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절망 가운데 헤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꾸미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꺼풀 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때로는 허세를 부리고 큰 소리를 치고 뭔가 고함을 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만 도대체 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를 몇 년이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지옥불의 고통에서 그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천년만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 팔려가지고 그냥 멸망의 그 절벽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이 말을 우리조차도 믿지 못하고 흔들린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인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멋지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당당한 신앙인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먼저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성령,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벌떡 일어난 이런 경험을 가지고 내 체험으로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사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장을 우리는 건너뛸 수가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주님의 능력을 내 마음속에서 의심하고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체험을 하고 이 능력에 충만히 사로잡혀서 일으켜 세웠을 때 그때 변화된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재활 프로그램, 단계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보세요. 앉았다가 일어난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순식간에 뛰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요. 놀라운 역사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온전합니다.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놀라운 노래, 마음속 깊은 곳, 뿌리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용암처럼 분출되는 그런 노래, 그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더 놀랍게 한층 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안진뱅이도 기뻤을 것이겠지만 주변에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되었겠다 생각이 됩니다. 천연기념물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개포교회의 성도들, 내가 일어나 경험해 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그 시선이라는 노래, 오늘 제가